어떤 젊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에 오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 앞에 엎드려서 제가 어떻게 해야 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은 지혜가 가득하시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나를 따라와라. 따라갔죠. 강가에 도착합니다. 그러더니 스승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절대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갔어요. 자, 이제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승이 뒷머리를 잡더니 고개를 물속에 쳐박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한참이 지나도 꺼내주질 않습니다.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그런데 숨이 깔딱깔딱 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튀어나오려고 했지만 이미 스승을 위해서 엄청나게 센 힘으로 그를 누르고 있었어요. 이렇게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숨이 거의 넘어갈 무렵 스승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나온 그는 숨을 엄청나게 헐떡였죠. 스승에게 말합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야. 그러니 나에게 그렇게 물은 것이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최선을 다하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불평할 수 없죠. 불평할 힘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불만을 갖는다면, 불평을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청하면, 간절히 청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절하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하느님께 내 심장을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립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라고 시편을 노래하면서도 조금 힘들면 어때요? 하느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곳을 기웃거리거나 하느님 안에 절실히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깨어있고 살아있고 하느님 안에 절실히 머문다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하긴 하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실하게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하신 곳도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십니다. 분명히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셨는지 알면서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느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많은 에너지를 그 안에 쏟지 못한다는 거죠. 똑같이 미사를 참여해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미사를 참여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무라는 곳이 좋은 양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매일 성당에 나오고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문다면 하느님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절실하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어원을 가지고 정의할 수 있죠. 심장을 들인다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이죠. 심장이 멈추면 다른 장기들이 멀쩡해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저분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저분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병 환자는 기회만 노립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기회였죠.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저분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 저분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잘못 나섰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하면서 수염을 가리고 사람들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피해가죠.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완전한 좌절과 상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조금 힘들 때 내 삶은 힘들어. 이런 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머물지도 못하죠. 그저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아갈 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들, 나병 환자에게는 사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 머물 수만 있다면, 더군다나 하느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으니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빛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내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본다면 그 빛을 움켜잡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력이 딸릴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하느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왜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지? 정말 절실했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변화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절실하게 머문다면 나 자신마저 버릴 수 있어야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이 세 가지는 사실 엄청난 거죠. 그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또 어떤 것을 느끼든지 간에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삶의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최고의 악기 연주자나 아니면 최고의 성악가나 또는 최고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타고난 것만 가지고는 최고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그런데 타고난 사람들은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왜? 어디 가서도 자기가 돋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타고났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절실히 하지 않으면 최고에는 오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재라고 칭송받던 아이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예는 드물다고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들린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나병 환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희망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목숨을 걸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예수님 앞에 나섰다가는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아니시면 아무도 나를 고쳐줄 수 없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으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돼요? 그분이 늘 말씀하신 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말씀이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해 듣는 것뿐입니다. 가끔 만나는 가족들이나 정말 어렵게 만나는 가족들, 왜? 가끔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전해주러 가족들이 올 때가 있죠. 하지만 가족들도 계속해서 접촉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한 병 때문이 아니라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함께 한다면 멀쩡한 사람도 죄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한센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피부병은 옮아요, 안 옮아요? 옮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했다가는 피부병이 옮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율법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유대인들이 어때요? 지금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코쇼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음식을 가져가서 접시에 담아서 먹잖아요. 이거 알면 어떻게 해요? 접시를 깨트려 버려요. 왜? 이방인들의 음식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정하거나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을까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 또 악성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이 생깁니까? 희망이 생기죠. 좌절과 상실, 절대적인 절망 안에서 자기 자신마저 자기를 포기한 상황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예수님이 뭘 하셨다더라.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더라. 처음에는 기적에 주목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적의 힘을 지녔다면 하느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그렇다면 나는 부정한 존재로서 그분 앞에 나설 수 있어요, 없어요? 나설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분이 기적의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만약에 나섰을 때 그분이 정한 분으로서, 깨끗한 분으로서 만약에 나한테 부정한 자가 어디 감히 여기 왔느냐고 한마디 하시면 나는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무엇을 걸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분이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고 죽은 사람마저 살리신다면 그분이 아니면 나를 고칠 수 없어.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는 자세로 주님 정말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아직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그렇다면 깨끗한 분이죠. 근데 부정한 것이 저한 것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때요? 그분은 세리들과 함께합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정한 것들과 함께하면서도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요. 들으면서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생기가 돕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확신이 있죠. 저분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 나도 믿음을 보여야지 하면서 사람들 앞에 목숨을 내놓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어요. 그저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나 또한 너의 그 말대로 해주겠다.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알아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여기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쨌든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 살과 피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즉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더 절실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병을 아무나 고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저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모두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신앙을 고백하죠. 왜? 주님이라고 불렀고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이 나온다는 것. 즉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이심을 겸손되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하고자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고백했던 그 말로써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여태까지 단절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생기를 얻습니다. 절실함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기적을 불러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미사 안에서 어떻게 머무는가? 거룩한 미사, 정말 하느님께 올려지는 미사, 최선을 다하는 미사. 그럴 때 기도와 말씀도 내 안에서 활동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미사가 자주 봉헌된다라고 해서 미사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병 환자의 절실함이 없다면 내가 하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절실함이 빠진 기도는 하느님께 전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주님께서는 더 잘 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는가? 나병 환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절실하게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머문다면 그 사람은 이미 겸손한 거죠. 그 사람은 이미 순명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이미 하느님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한 미사에 제가 온전히 머물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저에게 생명력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면 들리죠? 이 들리는 대로 나가서 살아가면 돼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희망이 생기고 생기가 돌고 이제는 좌절과 상실 속에서 헤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힘든 사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등만 만져줘도 어때요? 힘이 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손이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말합니다. 목숨을 걸었죠.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깨끗함을 추구했죠. 절망 속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한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신데 그분은 그가 한 말을 그대로 하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다 피했는데 저분은 나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절실하게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가족들이 나아지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죽음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해보고 힘들게 괴롭다 하지 말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해보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